할렐루야. 오늘 수요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기도의 제목을 찾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약의 복음의 핵심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한다면 구약의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에 새겨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솔로몬은 그의 또 다른 이름이 있죠. 바로 여디디야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4, 25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디디야,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를 돌보아 주셨고 그로 하여금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죽기 직전에 솔로몬 자신을 왕으로 세우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여호와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솔로몬, 그도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였습니까? 아버지의 유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규례와 법도를 따라 순종하며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께서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압살롬과 같이 뛰어난 아들도 있었고요.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용모가 준수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아버지를 실망시킨 적도 아버지를 섭섭하게 한 적도 없는 정말 모범적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자들끼리 왕권 다툼도 치열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모범적이고 도덕적이고 똑똑하고 훌륭한 아들, 그들을 다 제치고 가장 어리고 연약한 솔로몬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도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 결과 이렇게 자신에게 왕권이 주어졌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똑똑해서도 아니고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겸손히 그 하나님을 또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며 살 것인가?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시고 그에게 복을 더해 주신 것이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이나 베드로의 답변은 똑같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초대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요, 그 어떤 실력도 능력도 지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는 사람, 그 사랑에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내게 받은 은혜를 보답하며 살 것인가,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어떻게 하면 더 보답하며 살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솔로몬은 온전한 예배자였습니다. 4절 말씀에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었기에 그는 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다면 아마 천지 구분 못하고 향락에 빠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거들먹거리기도 했을 것이고 교만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나와 제일 먼저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더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 너무 감사해서 예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나 법적으로 볼 때 그는 왕이 될 수 없는 자가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살아있을 때는 형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기도 했죠. 마지막 순간에 형 아도니아와 왕위 쟁탈전도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가 왕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과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일 먼저 1000번제의 예배를 드린 것이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규모 면에서 대단한 것이죠. 1000마리의 소와 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광경은 이건 장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1000번제의 제사는 솔로몬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힘에 넘치도록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의 열정과 희생과 헌신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었죠. 그런 희생과 열정이 없었다면 아마 이런 1000번제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희생과 헌신과 열정으로 드려진 예배였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희생과 헌신과 열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되면 혹은 여건이 되면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으시는 마음입니다. 시간을 내서라도 여건을 만들어서라도 예배할 수 있는 열정이, 그런 희생이, 그런 헌신이 하나님 앞에 먼저 마음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을 그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희생과 헌신과 열정을 보시고 그의 예배의 장소에 찾아오셨습니다.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을 기억하고 주일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복을 받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시간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시간인 것이죠. 인생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시하신 곳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곳에 도착해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했고 예배할 때마다 그의 온 삶을 하나님께 희생하는 열정으로 헌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고 싶습니까?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을 쫓아 살아가면 복은 저만치 달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면 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름으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였습니다. 자, 오늘 7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세일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구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은 주의 백성을 재판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그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셨고 흡족해 하셔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과 그리고 전무후무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왕이 될 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자신의 부와 생명과 영광을 구하지 않고 백성의 유익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화도 덤으로
주셨던 것이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고 모든 왕들 중에 솔로몬처럼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네게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주변의 많은 왕들이 보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고, 솔로몬의 지혜 앞에 어느 누구도 감탄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솔로몬이 통치했던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히 누구도 침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나라는 평안했고 번영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지혜로운 왕,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솔로몬과 같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고 부유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천한 삶, 볼품없는 삶이 떠나가고 존귀한 삶,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질병과 불행이 떠나가고 건강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복을 우리에게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정리해보면 솔로몬은 오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 양대교단인 예장통합과 합동 두 교단에 지난 한 해 동안 통계해 보니 20만 명이나 교인 수가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60%는 무신론자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사랑은 식어지고 돈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하며 점점 더 이기적이 되어가는 그 말세의 징조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되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덤으로 더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과 헌신과 구하는 것에 흡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도 아니한 것까지 더하여 주셔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처한 이 위기, 대한민국이 처한 이 위기 다 극복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요 복을 받는 길인 줄 믿고 오늘 더 기도자가 되고 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을 받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여디디아였음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사랑받을 자격도 조건도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우리는 더욱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솔로몬의 1000번제와 같이 희생과 열정과 헌신을 다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넘치도록 받아 누리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또 한국교회가 처한 위기를 기도로 돌파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